안녕하세요. 수원성교회 교육부를 섬기는 오상익 교육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뵐 날이 가까워져야 할 텐데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벌써 새해가 됐고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행사가 있죠. 바로 신입교사 교육입니다. 보통 7, 80명의 교사분들이 지원하셔서 또 교사의 사명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사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2021년 신입교사 교육은 신년 교사 세미나로 전체 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잘 준비하고 또 잘 충전하여서 이제 대면의 시대가 되고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더 잘 준비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신년 세미나를 시작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신입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의 기독교 교육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배운다, 또 잘 준비한다라는 그런 신입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수원성교회 400명의 모든 교사들이 배우고 준비하는 3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제 말씀을 읽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교사의 정체성,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신앙의 위기의 시대, 특별히 신앙 전수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926만 명의 학생 수가 불과 4년 만에 80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해마다 감소의 폭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정서적이고 또 철학적인 것인데 탈종교화의 가속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대세였는데 지금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제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군목으로 군대에서 사역했는데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무종교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는 의미가 없다. 내가 믿는 종교는 없다. 내가 종교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태동과 함께 태어난 세대고 10년 가까이가 지난 후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5년에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52%였었는데 2015년에 불과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43%대로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종교성을 띠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학령 인구의 감소와 또 그 학령 인구들 중에서도 무종교를 택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시너지가 돼서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020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드디어 1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그 퍼센테이지가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최저 출산율의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장신대의 박상진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48%가 현재 교회 학교가 없는 현실이고 이런 비율로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회 학교는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런 통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위기 요인을 또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부모 요인이었고 네 번째는 교사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사명감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전망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코로나 시대는 이 위기의 지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온 앞에 설명해드린 통계들은 코로나 이전에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위기다 했는데 이 코로나는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 학교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금까지 교회 학교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또 산업혁명 시대의 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개념이 시작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전수로 이어져 온 겁니다. 단순한 교육의 컨텐츠나 방법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복음의 감격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바톤이 넘어가서 우리에게 왔는데 이 바톤,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이 신앙 전수 자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고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의 이 철학적 사고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아직 희망이 있는 골든타임 때이라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에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시간이죠. 10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된다. 이런 상황이면 이 죽어가는 사람의 골든타임은 10분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기독교 교육의 골든타임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이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찾아온 이 교회 학교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올바르게 더 대처하고 특별히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잘 섬겨낼 수 있도록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교사의 정체성과 사명만이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호흡기가 될 겁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신앙 전수의 길은 평지가 아닐 겁니다. 가파르고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의 전성기였습니다. 평지의 때를 걸을 때였죠. 교회가 문화 콘텐츠를 주도하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교사가 됐죠.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이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연한 거였죠.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신앙을 갖지 않은 아이들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걸음하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는 그런 문화들이 사라졌죠. 아이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기독교 또 보수적인 교회의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고된 오르막길이어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전수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큰 마음의 다짐을 하고 호흡을 하고 이제 이 오르막길을 오를 텐데, 오르기 전에 이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겁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교사의 기본적인 것, 기초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와 학생과 교육 과정, 컨텐츠인데, 우리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세 분야를 다 점검해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교사, 기독교 교사의 사명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광석교회의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박목은 목사님께서 연령별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학생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3주차에는 소망교회의 방신혜 목사님께서 교사의 전문성,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오르막길을 오르기 전에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사인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사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확인할 때 위기의 시대에 신앙전수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세 분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위기의 시대 교사의 롤모델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의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죠. 이집트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40세가 돼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억울하게 압제받고 차별받는 동족에 대한 그런 분노 때문에,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덮어놓고 숨기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가서 말리죠.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한 명이 항변하듯이 얘기합니다.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일 거냐? 그렇게 따져 물을 때 덜컥 모세가 겁이 나죠.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왕자에서 양치는 목자로 신분이 완전 전환되게 됩니다. 짧을 줄 알았던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이 됩니까? 40년이나 되게 되죠. 왕자로서 40년,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받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혀가 굳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말씀해 주시죠.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돕는 사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교사가 되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교사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위기와 절망과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십니다. 마치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존감이 낮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80살까지의 여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앞에 40년은 애굽의 전문가였죠.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의 질서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 공간에 살면서 이집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어떤 준비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야 할 그 광야길을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몇백만 명의 그 수많은 민족을 대이동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애굽 땅에 뒤져봐도 모세만큼 적임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성공한 기억만으로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실패의 기억이 없습니까? 절망하고 넘어지고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기억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자양분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사명도 가지고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세상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실패의 경험은 또 알려주고, 특별히 젊은 선생님들이라면 입시의 경험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가장 최적화되게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도 아이들에게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늦게 신학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는 게 여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학생 비자로 가면은 장기 체류가 어려우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몽골의 한 대학에 한국어과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도했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그 경력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간 대학이 부산대학교 국문과였는데 그때 이제 방황하고 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여서 2년 만에 자퇴를 하셨어요. 뭐 성적은 바닥이었고 뭐 인생의 그 방향을 찾아 헤맬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퇴하고 이 학교에 이제 적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몽골에 갈 때 그 1년, 2년 공부하고 자퇴한 기록이 비자를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어쨌든 포기하긴 했지만 국문과를 공부했다는 것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구나.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봤을 때 이력서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절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울 때의 기록들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패의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걸어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 길이 잘못됐다면 멈추게 할 수 있고 맞다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해 내주시는 모세와 같은 교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모세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 1번이었고 그 선택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2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 사랑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의 교사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의 교사의 롤모델 2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고향에 아스다롯과 바알의 신전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악행들을 벌일 때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엘리야는 무엇으로 버텨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 버텨냈죠. 엘리야와 이세벨의 그 싸움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데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한쪽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고 서로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각기 신에게 기도했죠.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1대 850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나아가는 일이 참 어렵죠.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사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교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사에게 1대 850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만날 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A라는 친구를 위해서는 목요일 아침에 기도하고 B라는 친구를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나름의 기도 시간과 처소를 정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꼬꾸라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단에 불이 내리고 나면 이세벨과 아합 왕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를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엘리야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이세벨은 더 이를 갈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세벨의 포각과 위협 속에서 엘리야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주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게 하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소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사의 사명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열매가 막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교사의 사명을 그만둬버리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올해는 기필코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떠난다고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고 분명히 1년, 2년 후에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젖어서 이 귀한 사명들 감당해내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깨닫는 거죠. 이 일들을 나 혼자 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이 부여되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고 두 번째는 다메섹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직접 감당하지 않았어요.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만 했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사가 했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심지어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감당케 했습니다. 깨달은 거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와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사의 사명, 우리가 오르는 이 오르막길들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숨이 헐떡여서 주변이 돌아봐지지 않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때로는 여러분의 뒤를 밀어주고 있는 그 많은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에게 귀한 11명의 동역자들과 400명의 교사들이 있지 않느냐.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 감당해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위기의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 주셔서 이 일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어봤는데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마음이 울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수원성교회에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역자의 사명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들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실패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한 교사였죠. 예수님에게는 3년간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로 대표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주변에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다짐하고 부르짖었던 베드로마저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죠. 나다나엘 같이 착한 아이도 있었고, 바돌로메랑 동인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오는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제자였죠. 우리 주변에도 나다나엘 같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아이들 특별히 더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혈기왕성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런 애들 보면 그냥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십자가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당당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베드로처럼 반전을 일으키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제자는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 부서의 교사로 있지만 우리가 교사로 섬길 때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 정말 말 안 듣다가 초등부, 소년부 지났는데 중등부 때 성령 체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고요. 고등부 때까지 변하지 않던 친구가 청년부 가서 변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죠. 우리 교사 여러분, 3명의 롤모델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번에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 등장하죠.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기 상황 가운데 키워내고 살려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한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변화선의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 마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교사의 길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영혼 내가 책임진다. 이 영혼 내가 영적 부모다. 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복음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교사는 신앙의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신앙의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섬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입었고 또 동역자의 은혜도 입었고 절망 가운데 낙담했을 때 위로받는 은혜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사,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면서 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오르막길이었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끝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교사의 사명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인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교사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교사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과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육부의 사명들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이 교사의 사명의 길은 결코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윤종신 씨가 작사 작곡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수 정인 씨가 불렀습니다. 이 가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참 복음적이에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또 같이 음악을 듣는 것으로 세미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뤄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끝까지